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8장 20절부터 28절 말씀까지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잠언 8장 20절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원문은 이렇습니다. 의로운 길에서 나는 이리저리 다니며 샤파트로 직행하는 길로 다니느니라. 자, 지혜는 우리 예수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 지혜의 특성은 어디에 있느냐? 물론 이 세상에도 하나님 없이도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들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지혜는 그 길이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여기 나라고 표현되어 있는 지혜가 어느 곳에서 이리저리 행하고 있느냐? 의로운 길에서 행한대요. 이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그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그 의를 주셔서 우리도 그 의로운 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이 지혜를 얻으려면 의의 길로 행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우리 성경에는 공의라고 번역을 해놓고 있는데 이 부분이 바로 샤파트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샤파트라는 단어 참 많이 들으시죠? 이제 친숙해지셨을 거예요. 입법, 사법, 행정에 있어서 모든 것이 공평하게 잘 다스려지는 것을 우리는 샤파트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 인생 가운데 적용하면 뭐냐 하면 삶의 균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기도 아주 중요하죠. 그러나 기도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말씀 참 소중하고 생명이죠. 그러나 말씀만 또 붙들려도 안 되는 거예요. 전도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이고 수시로 우리의 만나는 사람들에게 신앙을 권유해야죠. 그러나 전도만 해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또 이 돈 버는 일도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돈이 필요하다고 돈 버는 일에만 계속 매달려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전도도 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 일해서 돈도 벌고 또 그것뿐만 아니죠. 때로는 쉬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여행도 가야 되고 또 쇼핑도 가야 되고 그 모든 것을 우리는 합쳐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골고루 바쁘게 움직이고 균형 잡히게 살아가는 이러한 삶 속에서 이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지혜를 얻겠다고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는다. 또 특별한 응답을 받겠다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다 세상 두문불출하고 끊어버리고 거기서 뭘 받겠다. 그런데 가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뭘 받는다고 하면 정말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조용한 가운데 듣는 것보다는 자기의 어떠한 그 꿈이나 그 비전만 발견하고 그냥 내려와요. 여전히 현실은 그 앞에 널려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때로 기도원도 가서 기도도 하지만 또 교회에 나와서 일상적으로 봉사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샤파트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쪽으로만 치중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골고루 우리의 삶 전체에서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가지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삶 하나하나 다 소중히 여기고 그 모든 것들을 균형 잡히게 해야 된다. 이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하고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이제 이런 그 폭넓은 시야들을 여러분 가지시고 있으니까 제 말이 그냥 순순하게 마음에 들어오실 거예요. 그런데 어떤 그 특정 단체나 또 이런 분들을 보면 다른 거 다 끊어버리게 하고 그것만 집중하게 해요. 그럼 그게 대단한 것 같아요.
되게 이제 이단들이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 지내놓고 보면 그게 다 허무해지는 거예요. 다 필요한 거예요. 아들만이 최고인가요? 아들도 필요하지만 딸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집에 아들만 득실득실 거려봐요. 그 참 인생 재미없을 거예요. 아들도 있어야 되고 딸도 있어야 되고 또 내 자식만 자식인가요? 다른 집의 자식들도 다 귀한 내 자식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식은 내 자식대로 귀하고 다른 가정의 자식은 또 그것대로 귀하고 그래서 사람이 필요한 게 뭐예요? 친절하고 배려해 줄 줄 알고 때로는 남의 허물에 대해서 용서할 줄 알고 또 야단을 칠 때는 야단을 치더라도 또 가서 사랑해주고 덮어주고 또 화해하고 이런 것이 뭐냐? 이런 것이 다 합쳐져서 샤파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우리의 일상에서 멀지 않습니다. 아유, 목사님 뭘 그렇게 장황하게 하시나요? 그 다음 부분이 그렇게 나와요. 21절입니다.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자, 21절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재물을 획득하도록 하여 그들의 보물 창고들을 내가 가득 채우고자 함이니라. 그저 지혜의 마음을 얻어서 우리가 이 땅을 뭐 천사처럼 신선처럼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의 일상에서 지혜를 널어놓으시고 그 지혜를 주시는 이유가 뭐냐? 그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이 무엇을 얻어요? 재물을 획득하도록 하여. 이 재물, 재산을 획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의 보물 창고들을 내가 가득 채우고자 함이니라. 생활 속에서 지혜가 되시는 예수님을 얻으면 또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게 되면 무엇이 획득되느냐? 재물이 획득되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보물 창고들이 가득가득 차는 거예요. 오늘날 보물 창고가 어디에 있을까요? 집안에다가 금고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가 내 보물 창고다. 그래서 거기다 이렇게 채우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보물 창고가 뭐냐면 통장이에요. 통장. 어떠세요? 여러분 통장이 비어있나? 아니면 또 요즘도 마이너스 통장이라는 게 있나요?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통장이 여러 개인데 다 그 통장에 돈들이 가득가득 차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쉽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살아가서 그 의와 그리고 그 샤파트로 내가 인생을 균형 있게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의 보물창고를 가득가득 채워주신대요. 그러니까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꼭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기분 나쁘다고 불의를 행하고 욕심이 생긴다고 균형을 깨버리고 여러분들이 인생을 내 고집대로 살면 얻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순간적인 기분만 채워질 뿐이에요. 그러나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지혜의 길로 살아가면 의의 길, 샤파트하는 길로 살아가면 결국은 재산이 쌓이게 되고 보물창고가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원칙입니다.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일찍이 그분의 창조 사역들을 행하시던 그때 이후로 태초부터 그분이 쓰신 방법은 나부터 얻으신 것이었다. 부자가 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은 지혜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가치와 지혜의 우선성이 이렇게 성경에서 강조되고 있어요. 23절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23절 태고 쪽부터 나는 세움을 입었으니 곧 시초부터 그러하였고 땅이 형성되기 전부터 그러하였느니라. 자, 이제부터 쭉 나오는 거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지혜가 있었다. 그 지혜로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걸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혜를 가지고 사람만 만들지 않으셨어요. 사람을 만들기 전에 먼저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우리가 뭐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만 열심히 믿도록 하는 게 아니라
범사에 모든 게 다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은요, 믿음만 가지고서는 안 돼요. 생활에 좀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되고요. 물질의 풍요가 있어야 되고요. 또 마음의 너그러움이 있어야 되고요. 모든 것이 다 균형이 잡혀야 이렇게 주님 주시는 그 행복과 축복과 영적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삶의 모양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러운 상황에서 예수를 믿으면서 이 고난 때문에 내가 과연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내가 신앙을 괜히 바꿨어. 내가 그냥 여전히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으면 그냥 만사두로 평탄할 텐데 내가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어려운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주님을 믿어서 먼저 필요한 것은 지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의의 길이 무엇인지, 공평하게 샤팟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 지혜부터 간구하여서 지혜를 얻게 되면 결국 하나님은 그로 인해서 뭘 주시는 거예요? 재물도 주시고 보물창고가 가득하게 되게 해주시고 이제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내 인생에 언제 이렇게 화창한 날이 있었는가? 내 인생에 어쩌면 이렇게 좋은 일이 있었는가? 그것을 경험하기 전에 이제 하나님은 지혜부터 주셔서 그 모든 조건과 상황을 천지를 창조하듯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었으니 이것을 소망 삼으시고 기도하시고 지혜를 구하세요. 지혜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국 이렇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얼마나 찬란합니까? 자, 이제 쭉 읽어볼게요. 24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원문은 이렇습니다. 기품들이 없었을 때에 나는 태어났고 엄청난 물들을 쏟아내는 물 근원들이 없을 때였느니라. 25절.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원문 25절. 아직 크고 높은 산들이 융기하기 전에, 산맥들이 드러나기 전에 내가 태어났느니라. 26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원문을 보면 그분이 땅도 들판도 세상의 흙들의 윗부분을 만들지도 않았을 때이니라. 27절.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원문은 이렇습니다. 그분이 하늘들을 마련하실 때에 거기 내가 있었으며 그분이 기품들의 표면 위를 둥글게 잘라내실 때였느니라. 잠깐 말을 멈추면 여기 보면 기품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 기품들은 뭐냐? 이 바닷속에 성경의 표현에 보면 이 기품의 샘들이 있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산에서 물이 줄줄줄줄 흘려갖고 모여서 냇물이 되고, 냇물이 모여서 커지면 강이 되고, 또 강물이 모여서 큰 바다를 이룬다. 그래서 바닷물은 세상의 그 물들이 모여서 바다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그 바닷속에 물들의 깊은 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닷속 깊은 곳에서는 이 물들이 막 솟아난다는 거예요. 그걸 뭐 해양학자들이 발견했는지 발견하지 않았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이 바닷속에는 깊은, 아주 깊고 깊은 저 지구 땅속 깊숙한 곳에서부터 이 분출되어 올라오는 기품의 샘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샘들이 막 올라와서 이렇게 바다를 형성하고 있는데 성경은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그 기품의 샘들의 그 표면이 이렇게 둥글대요. 이건 뭐냐 하면 지구는 둥글다는 이런 과학적인 증거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지구는 평평하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옛날부터 지구는 둥글다라는 말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인간이 그 당시에 어떤 지식의 수준과 과학의 수준에 따라서 인간이 마음대로 쓴 게 아니라 이미 모든 과학의 비밀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지구는 둥글다는 표현을 이런 식으로 다 쓰고 있는 겁니다. 자, 넘어갑니다. 28절.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원문은 이렇습니다.
그분이 위에 있는 구름들을 단단하게 다져 놓으실 때에 깊음의 물 근원들을 힘있게 하셨을 때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저 하늘의 구름을 이렇게 뭉쳐 놓으시고 또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깊음의 그 물의 근원들을 힘있게 하셔서 그것에서 물들이 힘차게 솟아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할 때 누가 있었느냐?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를 가지게 되면 여러분 삶 속에 땅이 필요한 것에 땅을 이렇게 만드시고 바다가 필요한 것에 바다를 만드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인생의 큰 축복을 이룰 수 있는 그 기반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성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는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면 주신다 그랬어요. 오늘도 하나님 그 지혜를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지혜로우신 예수님과 더불어 저도 이렇게 멋지게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억하세요. 이렇게 하시는 것은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 재물을 획득하도록 하여 그들의 보물 창고들을 내가 가득 채우고자 함이니라. 오늘도 채우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